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 내용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은혜가 되거나 힘이 되는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 하고 그렇게 반응을 하며 형광펜으로 그 구절 밑에 줄을 치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더 좋으면 그 구절을 만들어 놓은 성구패를 사서 거실이나 사업장에 걸어두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 때마다 그런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좋은 말씀이라는 결정을 우리가 하려면 두 가지 정도는 검증을 항상 해야 합니다. 첫째,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씀인가? 두 번째는 이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한 말씀인가? 누가 한 말씀인가? 누구에게 한 말씀인가? 하는 두 가지 정도는 검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검증을 하고도 정말 아멘을 하게 된다면 그 말씀은 정말 나에게 유익한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한 구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8장 7절 말씀입니다.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청소년에게도 또 청년에게도 또 신혼부부에게도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보다 더 좋은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좋으니 집에 거실이라든지 사무실 한 벽면에 이 말씀이 기록된 액자가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성경을 검증하는 두 가지 방법대로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나 욥이 한 말씀이 아닙니다. 욥의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이 한 말입니다. 빌닷은 나중에 젊은 엘리후에게 책망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책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을 한 것이니까
조금 꺼리낌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욥이 10자녀를 잃고 모든 재산을 잃고 건강도 잃어서 욥의 인생 가운데 가장 바닥에 있었을 때 욥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니 빌닷의 말에는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욥, 지금 당신이 당하고 있는 재앙과 고통은 당신이 어떤 불의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지금 당신의 현재 상태가 아무리 미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서 창대케 하는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인과응보의 사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 누가 한 말씀인지 누구에게 한 말씀인지를 검증하게 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려는 말씀은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빌닷이 욥의 가슴을 칼로 찌른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을 자랑스럽게 그렇게 거실이나 사업장에 걸어두기가 조금은 꺼림직하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검증을 오늘 본문 18절에도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두 가지 검증을 하면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이 또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첫째 누가 한 말씀입니까? 요한 1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복음서의 말씀으로 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는 형제지간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따랐던 무리를 압축해서 올라가 보면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여 형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그 위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이 있었습니다. 또 그 위에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른 70인 전도대가 있었습니다. 또 그 위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한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12명의 제자 가운데에서도 핵심 3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예수님께서 어떤 결정적인 사역을 하실 때 항상 동행했던 제자들입니다. 예를 들면 해당장 야일의 딸을 살릴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몸이 변형되실 때,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그러니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을 이끌어서 예수님의 품에 있었던 자, 또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은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또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욕심도 많았고 성격도 매우 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또 치맛바람이 좀 있었던 사람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히기를 원했다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예루살렘에 올리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주기를 원한다고 누가복음 9장 54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 꾸지름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성격은 보통 성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부하너게 곧 우리의 아들 번개가 친 다음에 하늘에서 꽝 하며 크게 울리는 천둥소리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요한은 사실 사랑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생활하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보살피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삶의 얼미에 갈급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보살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격이 급한 요한도 이제 주님과 함께 3년 넘게 생활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거꾸로 주님께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면서 보라 너의 어머니라 하며 어머니처럼 섬길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요한은 또 예수님 말씀대로 마리아를 집에 모셔두고 다시 십자가 아래로 달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다 듣고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후에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 성령을 받아 베드로와 함께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천둥과 같은 성격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가지셨던 사랑이 충만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사도 요한을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자연수명을 다해 서기 100년경 90세의 나이에 평안하게 임종을 맞았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의 말년 설교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핵심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서로 사랑하라. 다음 주일도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주일도 서로 사랑하라고 설교하다 오히려 성도들이 불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요한은 사랑은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요. 사랑만 있으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말씀은 우리의 아들에서 이제 사랑의 사도로 변한 요한이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한 것은 사도 요한입니다. 또 두 번째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한 말씀인지 살펴봅니다. 역사가들은 사도 요한이 90세까지 살았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90세까지를 언제 어디에서 어떤 사역을 했다고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요한은 대체적으로 바울이 전도해 놓은 소아시아 7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돌보다가 주후 67년 예루살렘이 전쟁에 휩쓸리자 에베소로 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 후에 5년 내지 10년이 지난 후 요한서신 1, 2, 3서를 또 기록했고 그 후에 반보섬에서 유배를 되었을 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께서 구원사역을 완성하시고 성천하신 지 벌써 60년이 넘었을 때인 것입니다. 이때 교회 아래서는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매우 힘들게 하였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의 주장은 예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시고 육신으로는 존재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엉뚱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있는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했습니다. 내 손으로 주님을 만져 보았다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주님을 똑똑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내 귀로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지주의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자 교인들 간에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예수님도 역시 사랑의 삶을 사셨음을 상기시키며 우리 성도들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실천적인 사랑을 하라고 권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기록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요한 1세의 말씀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고 보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은 형제 사랑의 필연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를 사랑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또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의 대소물로 주시기까지 희생적인 사랑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필연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군대에 보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들 하나 군대에 보내는 것도 그렇게 가슴이 아픈데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진한 아픔을 느껴지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 성도된 우리들도 사랑하는 것은 매우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 예수님의 구원을 위한 사랑,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일입니다. 그러면 17절에서 20절은 형제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말씀하는 실천적인 사랑의 근거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며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베세다 들판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의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남은 것이 12강조라 되도록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실천적 사랑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 역시 사랑을 실천할 때 그냥 말과 혀로서 하지 말고 실천적인 사랑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우리가 공동번역에 볼 것 같으면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나 혀끝으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실천적인 사랑은 사실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사랑합니다, 또는 목회자들에게 목사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말로 하지 않고 실천하면서 사랑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 립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몸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또 옆에 있는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도 무엇인가 행함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행동과 진실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21절에서 24절은 형제 사랑에 관한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면 2가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담대함을 얻습니다. 21절 하반절 보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대인관계를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떳떳하게 친구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 사랑에 따르는 결과는 첫째는 하나님께 담대함을 얻는 것이고, 둘째는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오늘 22절 상반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느니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행함이 기도의 응답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한 사람 예를 들게 되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도하는 삶까지 살았습니다. 그 결과 성경에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사도행전 10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가정에서 최초로 성령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복을 고넬료는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실천은 기도의 응답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는 요한 사도가 사역했을 때처럼 이단도 많이 활동하고 또한 성도 간의 사랑도 많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로만 사랑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천적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해외 선교지의 선교사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 서신에서 우리에게 말로만 말고 몸으로 실천하는 사랑을 하자고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담대함을 얻고 기도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사랑이 없어 이렇게 냉랭해졌고 사랑이 없어 이렇게 상망하여 졌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하나님께로부터 또 예수님께서 받은 그 크신 사랑, 구원의 은혜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도 아버지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죽어가는 생명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정말 몸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